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세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주일입니다. 성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후에 날이 참에, 그러니까 때가 됐다는 거죠. 정결 예식을 하러 가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자, 마리아와 요셉 그 부부는요, 이제 아기가 하나 생겼으니까 양육을 해야 되는 이제 부모가 됐어요. 아이를 가진 유대인 부부라면 꼭 해야 되는, 누구나 해야 되는 종교 의식, 그것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일상의 평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모에게는 어쩌면 평범한 일이었고, 일상적인 루틴이었고, 누구나 때가 되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평생에 한 번 아주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기다리던 그리고 기도하던 한 사람, 아니죠,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원래 하던 일이고 매주 하던 일이고 그냥 전통대로 하던 일이었는데 그 과정의 연속성상에서 누군가는 아주 특별한 만남과 아주 특별한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마리아와 요셉만 한 것도 아니고 안 하던 일을 한 것도 아니지요. 성경은 이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요,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22절, 23절, 24절, 27절, 그리고 39절에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모세의 법대로, 23절은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은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은 율법의 관례대로, 39절은 주의 율법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장자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죠. 자, 산모의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 6절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참에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오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리고 24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마음대로 오늘은 기분이 그냥 그러니까 집 비둘기 할까? 오늘은 집에 있는 게 산비둘기니까 그거 할까? 오늘은 곡식이나 할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하는데 형편이 안 되면 집 비둘기, 산비둘기, 그것도 어려우면 곡식으로, 물질이 많이 없는 이들에게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으로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12장 8절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통은요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드릴 재산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헌신하는 시간과 헌금하는 액수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도 다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 1,000만 원 1억 이렇게 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면 2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10,000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것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 사정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양을 드리는 사람은 양으로, 거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로, 그것도 안 되면 곡식으로. 자, 이렇게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했다는 것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과거를 단절하거나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기율을 막 파괴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라는 거죠. 할례하고 정결 예식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12살 때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안식일에 회당을 해서 예배를 하면서 유대인이 지켰던 그 전통을 지켜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완성하셔야죠. 폐하면 안 돼요. 단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해석하고 있거나 잘못 실천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제대로 알려주고 완성시켜주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던 그 관습, 말씀대로, 그 습관대로, 그 전통대로 그것도 잘 지켰던 예수님인데 또한 그렇게 사시다가 특별히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자, 누구에게나 언제나
평범하게 관습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지만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늘 하던 대로 혹은 누구나 하던 대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던 그 말씀과 전통과 그 규례를 잘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만 당신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 사명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위대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탄생 때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지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선포하시고 또 나중에 12살 때 율법 선생님이 그 어린 예수와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서 탐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우리는 보통 사람을 나이로 평가해요. 나이로 기준을 삼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30이 안 되면 막 무시하기도 하고, 나이가 많으면 좀 존중을 하지만 하여튼 나이 많아서도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요, 2008년 전까지는 공무원 시험을 보는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몇 살이 지나면 시험을 아예 못 봤거든요. 행시는 20에서 32살, 외시는 20에서 29, 7급은 20에서 35, 9급은 18에서 32 이렇게 연령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부터 이게 풀렸어요. 그래서 최고령 합격자 이런 게 뉴스에 나오기도 해요. 작년에는 59세 합격해서 5개월 일하고 퇴직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먼저 입사해서 팀장이 된 24살 연하의 팀장하고 이렇게 업무를 논의하고 서로 존중하고 팀장님, 주사님 서로 존중을 하겠죠. 그렇게 일하는 게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세상은 오히려 이렇게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 교회는 오히려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35살 미만 지원 가능, 45세에서 50세 지원 가능, 혹은 남자 지원 가능,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나이로 평가하고 제한을 두는 경우, 또 교회가 또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세상은, 우리는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움과 지혜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나이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을 때 아무도 몰랐고 무명이고 이제 갓 시작을 하고 계셨지만, 경험도 없었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사람들은 지금 모습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과거의 경력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경력이나 혹은 지금 모습이나 과거에 내가 지은 죄나 내가 했던 실패나 혹은 성공이나 이런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으로 나를 바라보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확장할 거라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는 그냥 보이는 대로, 또 나이로, 경력으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오늘 시므온이 25절과 27절,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아기에 불과하거든요. 평범한 정결 예식을 하러 온 그냥 애기예요, 애기.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그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시므온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지시대로 그 아기를 바라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그가 진실되게 바라보는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나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겁니다. 자, 30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중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보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의 눈은 누구를 봅니까?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주의 구원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만민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방에 비추는 빛이에요. 나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방에 비추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서게 하는 디딤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한대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니라. 아멘.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지만 어떤 이는 예수님을 밟고 올라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나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럼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기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냥 아기예요. 버린 돌이에요. 누군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십자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왜 죽어요? 왜? 왜 손해옵니까? 왜 희생해요? 왜 고통당해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예수님께서 버린 돌이 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기 예수님을 향한 계획과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또 형편없고 기준이 이해하며 아무 쓸데할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가장 작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진리교회를 기도하며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이 시기를 잘 버텨내고 건강과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